지난 주간에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누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정이 다 끝나고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 때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늘 그 저녁 집회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 시간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 인생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흥회나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학업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이후에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지금 주일 오후 오전 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엘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쓸어 닥쳤습니다. 밀려왔습니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농사를 다 지었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는 싹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이러한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나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고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심판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대피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나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가식적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
그 후에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본문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수련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들이 얼마나 갑니까? 다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일에 교회에 오면 우린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매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더 이상 꿈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입시 지옥에 시달려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 살아갑니다. 장차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꾸던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사회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면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헛된 꿈을 품었구나. 막상 대학을 졸업하니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도 미룹니다. 또 출산도 미룹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학자금 대출 갚고 전세 대출 갚느라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상이나 비전을 품는 것을 허황되게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떠한가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배부른 사람, 이미 노후 대책 다 마련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60대가 되어도 청춘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들이 일할 자리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활동할 영역이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 신세만 질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그들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꿈을 꾼다 한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그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꿈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아모스,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저 좋은 대학 가려고, 그저 좋은 점수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랍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꿈을 꾼다라는 것은 밤에 자면서 꾸는 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나 이제 늙었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이런 재난을 나에게 허락했냐고 불만불평하며 따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주어진 현실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장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꿈꾸는 인생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말씀에는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28절에서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가 나오고요, 29절에서는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노예들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밑바닥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누구라도 변화시켜주시고 누구라도 붙잡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사용하며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장래일, 꿈, 이상, 이것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언이라고 합니까? 앞날의 일에 대해서 점치거나 사주팔자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고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소중한 지식을 통해서 세상사와 우리의 인간사를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메뚜기 재앙이나 극심한 가뭄,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와 같은 세상의 고통이 닥치거나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줬냐?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우리 나라 가운데 이런 재난이 닥치느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떠났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며 또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예고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의 의지해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예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참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비전 때문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내 심장이 꿈틀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영주동북교회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설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환경 개선헌금 작정할 때도 얼마나 많이 내겠어, 얼마나 헌금이 모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내가 죽기 전에 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안에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엘리베이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라고 물으십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꿈꿔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헌금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더불어 일어나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불어 일어나 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게 하셨고 꿈꾸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영주동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고,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영주동북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 시대에 우리 영주 동북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어진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